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통로도 볼 수 있는 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약속하신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일을 드러내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안에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원에 가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단을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을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 뭔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진단을 해서 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할 이 시스템이 어느 날부터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작동을 해야 할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하든지 수술을 해서 해결하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진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서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싫다는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의사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자꾸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진단을 통해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저게 좀 불편해요. 뭔가 모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는 불편한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못 믿겠어. 그냥 그분이요. 자꾸 사진을 보면서 봐보세요.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제 안에 있는 감정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 안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하냐면 의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그래도 저한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내가 다 해결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영원히.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 믿지? 그리고 나 믿지? 믿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뭔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안 될 것 같고 그런 주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왜곡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해방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진단이라고 합니다. 진단.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으시는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안 된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나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여 살게 되집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유와 배경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의 흐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을 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을 얘기를 해줬을 때 그 길을 듣고 반응을 하지만 그 길을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작동되어지면 오직 그 길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듣고도 반응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삶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중에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을 삶의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수많은 문제들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꼭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할 수 없는 기준인데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 수밖에 없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다 해결되어졌는데 그걸 몰라. 문제를 야기하는 그 모든 배경을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올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 해방해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배경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수많은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데요. 지식은 전달하지만 사실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지식은 전달하지만 사실을 말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말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못해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막 말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히지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봤냐면 사실을 본 겁니다. 사실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적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건 몰라도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문제와 감정과 그 모든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이란 존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요.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보여지는데 사단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냥 인간의 인격이 보여지고 지식과 지식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을 주면 해결될 것 같아. 인격이 뭔가 부족하면 인격을 좀 훈련시켜서 인격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 그리스도가 안 필요하잖아요. 무식하면 지식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인격이 못 났으면 인격 훈련을 받으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인간관계 속에서 트러블 생기잖아요. 뭔가 왜곡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왜곡된 걸 해결하면 돼.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요.
근데 그게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실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5천 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다 모르는 거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흐름 속에 있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흐름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나면 난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살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셔야 이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어. 못 믿어. 왜냐?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니까.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하는 자를 불러서 당신이 준 언약 안에서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어 줄 수 있도록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준비된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이유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그게 이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영적 대물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적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해라고 얘기하죠. 오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 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의 결과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제가 어느 사람과 대화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와, 구원파. 모든 짓을 해도 괜찮아.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짓을 해도 괜찮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뭐가 회복되냐면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단의 속임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길을 누가 굳이 갑니까? 구원받았으면 괜찮아 하고 굳이 그 길을 안 가요. 그런데 구원파는요. 괜찮아 그 길 가도 이게 구원파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런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그건 저주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선한 거 따먹었잖아요. 그럼 불신자 상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선한 거 따먹은 거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도 사단에게 묶여있는 거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셨지만 몰랐던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몰랐던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사단의 역사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구별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 사단과 싸울 수 있다. 또 하나님 주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의 결과는 강대국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지고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그 안에 있었어요. 포로가 됐을 때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있었어요. 속교국이 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산처럼 보이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골리앗처럼 보이는 많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경제,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 보지 못하면 인간관계 안 됩니다. 경제 축복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려면 인간관계 회복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고요. 세계를 복음하려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사건 속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일생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그걸 정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죠. 그게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희생 제물.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올 아들, 렘넌트라고 우리가 보죠.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해방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자의 웃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이름 들을 때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려고 발버둥 치면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올무에 빠집니다. 제가 어릴 때 타잔이라는 영화를 봐요. 타잔은요 그 정글에서 최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타잔. 동물 불어서 막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타잔을 보면 실수해가지고 늪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타잔은 알고 있어. 늪에 빠지면, 늪에 떨어지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정말 늪에 빠져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조자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발버둥 치면 그때부터 빠져 죽는 거예요. 하자는 그걸 알아요. 그 가만히 있습니다. 제 TV 보면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와서 구출해요. 원숭이가 와서 구출하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 동물들이 와서 구출을 해요. 여러분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죽습니다. 이걸 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돼 있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절대 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분에게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와서 구출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려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셨는지 확인케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편견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편견이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편견이 있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판단을 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봐보세요.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웁니다. 갈렙은요. 모세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섬겼는데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를 섬겨야 되는 섬김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똑같이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섬기고 나는 뭐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편견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게요? 똑같이 모세를 섬겼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리해서 지도자가 되고 나는 모세를 섬기듯이 또 여호수아를 섬기는 사람이 됐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갈렙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계획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5달란트 가진 사람과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가고 싶죠? 1달란트 안 갖고 싶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5달란트 가고 싶어 하지 1달란트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지면 감사하고 교만하고 1달란트 가면 낙심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떤 배경은 온데간데없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잘하면 좋고 못하면 무시당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처럼 살고 싶고 거지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이상이 있겠어요? 없죠.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어요. 부자, 거지 나사로 이것만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나는 5달란트, 나는 부자, 나는 여호수아 이것만 있으니까 내 갈렙이 된다면 그거 수능 안 해요. 내가 1달란트라면 나 그거 수능 안 해요. 내 거지 나사로 그거 수능 안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뭔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언약 안에서 요셉과 형들의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을 들었던 요셉은 언약 안에서 판단하는데 형들은 언약 안에서 판단이 아닌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의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삶의 현장의 흐름 속에서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근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가 충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그 형들이 봐보세요. 다윗의 형들은 군인이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때 형들은 골리앗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하면 나가지 못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다윗의 형제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 형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훌륭한 군인지를 알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다윗을 보니까 저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솔로몬의 선택은요,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세계 평화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 그래서 솔로몬은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모든 걸 다 수용을 하고 함께하면 세계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수용하고 함께 가면 세계 평화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라도 망하고 솔로몬도 망해버렸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수용했는데 망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상도 수용해주고 신전도 지어주고 그러면 뭐 다 세계 평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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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언약 안에서 봐야 크게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 이 사건은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창조하셨는지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원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불신자도 누릴 수 있고 신자도 누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고 왜 망하게 하셨냐?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복받는 삶,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되어지는 삶, 이건 누구든지 바라고 있는 삶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그 속에 성공이 와요. 그 속에 행복도 와요. 그 속에 자녀들도 성공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망해요. 그게 장세기경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11장 사건은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신앙이에요? 해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언약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종교생활이에요. 언약은 분명히 잡았는데 두려워서, 실패가 무서워서, 또 심판받을 것이 무서워서 언약 잡는 거 그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해방입니다.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봐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으킨 사건이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걸 알게 되지.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거 알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사람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당연하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 복음화를 위한 전도 시스템 구축 당연하지.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당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야손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 현장 전도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연한 거지. 현장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두 가지 길을 주지 않아요. 오직 한 가예요. 하나예요. 선택하기 너무 편해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축복.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두 개, 세 개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달란트가 있어요. 한 달란트가 있든 두 달란트가 있든 다섯 달란트가 있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인간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 만났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축복 배경을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